샬롬. 오늘은 2021년 2월 7일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2021년을 한 해를 이끄실 선생님들을 각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강도사님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허예민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은 신명선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은 김사라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은 조나키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은 한아름 선생님이 맡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설날이 있죠.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닌 다음 주 14일 중고등부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장년 예배, 어른 예배를 같이 함께 가족과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이달의 주제입니다. 강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매일 온유. 한 번 더, 매일 온유.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는 우리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고 교회를 잘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은 잠언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 정직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잠언 11장 역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와 의인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고요. 또한 어리석은 자와 악인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 11장에서는요, 의인과 악인이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언 1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과연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악인들은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요, 이웃을 멸시하고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밀한 비밀들을 누설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악인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겠지요. 그러나 의인은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줄 압니다.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거나 살리는 것, 이것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가난에 이른다.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남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런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의인이 형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속임 없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도 늘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최 씨이잖아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최 씨이지만 강도사님의 본관은 강릉 최 씨, 강릉 최 씨인데요. 예전에 강도사님이 경주 최 씨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집 주변 백리 가운데에 자신들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혹여나 굶주리는 자가 있다면 그런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나누고 돕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정신, 바로 그것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의 반대인 겸손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좋은 교훈들도 담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책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 어려운 말로 공의에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윤리적인 용어들, 말들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된 충성을 고백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은 해요. 그러나 그 삶이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거짓된 충성,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에 그것이 자기를 유익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자가 행하는 것은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선택하여서 듣지 말고 모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괜찮은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선하든 선하지 않아 보이든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고 주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돕는 것 등등 이런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때든 악한 일을 할 때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을 행할 때에 진정 필요한 것을 줄 수가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만족의 욕심에서 베푼 선행은요,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더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나의 진심과 정성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며 진심과 온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처럼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과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겉모양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경건의 참된 능력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며 그 채운 것으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온전하여지고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는 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는요 어른 예배를 드리니까요, 작년 예배를 드리니까 2주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강도사님의 바람은 2주 후에 오프라인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